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서 수요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입니다. 영어로는 The Book of Kings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지를 기록해 놓았고, 또 왕들을 평가를 해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서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왕조실록인데,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상하게 선지자의 이야기가 상당히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권을 통틀어서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보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의 활약을 더 많이 읽게 됩니다. 물론 왕들의 행적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상하게 이 책의 주인공이 제목과는 다르게 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어떤 착오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가를 조명하죠. 힘 있는 자의 위치에서 역사를 기술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그런 흔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당연히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은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에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의 활약이 더욱 눈에 띕니다. 백성들이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병들어서 죽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왕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돌본 사람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맡겼던 왕의 역할들을 이런 선지자들이 감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로 대표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셨고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으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중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본문 중에 나온 엘리야 선지자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부단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도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엘리야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일약 구약의 슈퍼스타인 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으며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엘리야는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있는 기간, 사역을 감당한 기간에는 이스라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상황에서 남유다는 그래도 신앙의 명백을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첫 왕조인 여로보암부터 무언가 삐끗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던 반면 북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쿠데타와 반란이 일어나 왕조가 교체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아주 강력한 왕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므리 왕으로 시작한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을 그냥 악한 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이 왕들을 평가한다면 아합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북이스라엘을 안정시켰고 부강하게 했고 주변 나라들과의 정세도 상당히 안정시키고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왕권이 튼튼하고 나라가 부강하니 사실 백성들은 굉장히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좋기야 하겠지만 아합 왕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느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무너뜨린 가나안 족속의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적으로 무너뜨린 성이죠.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그냥 단순히 이방 나라의 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으로 그 의미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삼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맏아들이 된 저로서는 조금 억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여리고성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아합 왕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이 여리고성에 가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먹은 포도와 망고를 저는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 꿀보다 달다는 말이 현실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여기 과일로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보았더니 이렇게 사방이 탁 트여 있고 경사면에 터가 있어서 그리고 중부 지역으로 향하는 교통의 핵심이어서 여리고 지역은 정말 좋은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은 이 지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합 왕은 간단하게 여호수아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베델 사람 히엘에게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하는데 정말로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 이 히엘이란 사람의 막내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예언한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로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바알과 더불어 아세라 상도 세워 같이 섬깁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합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어 간혹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라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로 섬겼습니다. 대책 없는 혼합 종교가 탄생을 한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합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군사 요충지에 성도 건설하여서 국방도 튼튼해지고 풍년이 들어서 양식도 풍부해지고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아합 왕의 강한 왕권으로 인해 안정이 됩니다. 새로운 이방신으로 국가 종교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삶도 안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고 모든 것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은 악했습니다. 그때 일명 구약의 슈퍼스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등장하자마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토록 풍년이 계속되는 시대인데,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우연이겠지. 그러나 1년, 2년,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물을 찾아서 직접 현장으로 뛰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신인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을 찾을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아합은 그 요청에 흔쾌히 응답했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알은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농경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다시피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농사를 짓기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지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 기술과 방법만을 익히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신까지도 따라 섬겼던 것입니다. 농경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짝으로 아세라신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미진진하기도 했고 심각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신인가? 결판을 짓는 대결이니까 말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주의가 팽배했던 이스라엘의 굉장한 빅 이벤트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아합 왕,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됩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여서 제물이 타는 쪽이 승리하는 그런 대결입니다. 먼저 이방신 진영에서 선공을 합니다.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난동을 부립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정오를 지냐 저녁 소재 드릴 오후 3시경까지 자해를 해가면서 구걸을 해보지만 불은커녕 불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도랑을 파고요, 12개의 돌을 놓고 제물 위에 물을 3번을 부어 도랑을 가득 차게 만듭니다. 물과 돌은 아시다시피 불에 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에서 엘리야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불을 내려주셔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보고 정말 놀라서 여호와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아합 왕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적을 목격을 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심판할 때도 아합 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3년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산에 내려가는 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아합이 탄 마차를 달려서 앞지르는 그런 신비한 역사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모두 잘 알고 여러 번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엘리야는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혼자서 850명을 상대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결과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아합 왕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자신의 사역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변화될 일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엘리야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이스라엘의 돌이킴이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이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분명히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이적을 목격하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에게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기만 했지 그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엘리야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낙담했습니다. 엘리야는 쓰러졌습니다. 엘리야는 탈진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사역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패한 선지자로서 자신의 비참을 바닥까지 맛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수요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기에 너무나 적합한 분들인 것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꼭 준비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들은 하필 그날 예배에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방송을 하고 있어 많은 성도님들이 들으니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상황이 엘리야 같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으신가요? 물론 엘리야는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이어서 직접 비교하기에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가 변하고는 있는지, 내가 도움이 되긴 하는지, 열매가 맺히고는 있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태신앙이든 또 도중에 믿었던 간에 우리는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줄치할 수 없는 어떤 열정이 불타올라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죠. 그 열정은 이내 곧 식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우리는 점점 행동이 느려집니다. 신앙생활도 옅어지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탈진하여서 처음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교회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는 사역,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 새신자를 돌보는 사역,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역, 청소를 하는 사역, 차량을 운행하는 사역, 찬양을 부르는 사역 등등 모든 사역을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탈진과 타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역자인 저에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교역자의 길을 걷는 저에게 엘리야의 실패는 더더욱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매번 수요 기도의 설교와 새벽 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것을 준비하는 만큼 열매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위험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탈진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까지 몰리게 되나요? 이제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아예 벗어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사역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놓아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자신 있고 패기가 넘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온갖 조롱의 말을 쏟아낸, 마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자신들의 조상과 비교를 하면서 죽기만을 기도합니다. 자신은 사명을 다했으니 이만하면 족하다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사역의 부담감, 열매에 대한 부담감,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사람을 이렇게 탈진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엘리야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천천히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점차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호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시작된 곳, 모세를 통해 선지자들의 사역이 시작된 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모두 쏟아냅니다. 내가 하나님께 유별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니 제가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이제 혼자 남은 저마저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탈진하여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대답은 좀 과장되었고 또한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이세벨의 협박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자기 혼자 남지도 않았을진데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께 말하고 고하기보다는 그냥 선지자 못해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탈진한 사람들의 보통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고갈이 되다 보면은 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붙잡고 있는 것, 막고 있는 것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것이 훨씬 쉬우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런 대답을 들었지만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엘리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의 강력한 바람, 지축을 흔들어 땅을 갈라지게 하는 그런 지진, 그리고 갈멜산에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던 그런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현현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했던 대답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도 무언가 이런 장면에서는 엘리야의 대답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탈진의 무서움입니다. 그 강인하고 역사적인 인물이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이 정도로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라고 엘리야보다 더 낫겠습니까? 엘리야조차도 탈진 가운데서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탈진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엄청난 인내고 엄청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 마음을 확 바꾸어 버려서
극복하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오래 참는 인자와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시거나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회복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모두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며 서서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 약속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정신을 차린 엘리야는 이 약속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탈진해서 회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행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국에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 엘리야조차도 탈진하여서 쓰러지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열심을 내어 열정을 쏟다 보면 고갈되는 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고 엄청난 역사를 갈구하지만, 눈에 보이는 확연한 무언가를 간구하지만 그게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내 곧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지쳐버립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쉬워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바람과 흔드는 지진과 태우는 불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고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역을 우리의 성공과 실패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기 이곳에서 열매가 있기를 그렇게나 갈망을 하는 것이죠. 강력한 바람으로 산을 갈라버리고 지축을 흔드는 지진으로 땅을 갈라버리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홍염으로 모두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익사이팅하고 드라마틱한 것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만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까요?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인에게 자신 있게 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쭈뼛쭈뼛 눈치를 보며 전도지를 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서글픈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현실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경험했듯이 머나먼 미래, 알 수 없는 기다림이 우리의 열매가 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유명한 호주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영상을 보신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부천의 모 교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더라고요. 호주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40년간 동안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와 전도지 한 장으로 노방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노방전도를 한 자리에서 평생 했지만 그는 평생 자신 덕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가 죽기 2주 전에 자신을 찾아온 딕슨이라는 목사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 거리의 어떤 노인의 전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전도자의 사역은 40년간의 그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역의 열매를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죽기 직전에 그는 그의 열매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합 왕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나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살아서 그 역사를 목격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뿌린 그 사역의 씨앗은 그 당시에는 열매가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듯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허탈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강력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40년간의 기다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열매를 목격하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교역자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의 경험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사역자들로부터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교역자들은 교회 이동이 잦은 편이죠. 그래서 빠르면은 1, 2년 사이에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전도사 때나 강도사 때 이동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있던 교역자가 뿌린 씨앗이 지금에 와서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전임 교역자가 참 잘했으면 사역 환경이 어부지리로 좋아집니다. 반면에 전임 교역자를 탓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사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여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또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참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수고를 아는지 학생들도 잘 따라와 줬고 그래도 힘들어지는 다음 세대 사역에 굉장한 활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고등부에 어떤 남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원래는 교회에 잘 적응을 못하고 굉장히 겉도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 오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공과 시간에 몰래 도망만 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참 이런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배려도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은 방법으로 다독이고 중보하며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제가 떠날 때까지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노회 임명 때문에 다시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히 되었고 고등부에서 핵심으로 부상했다는 아주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왜 하필 내가 나간 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시간차로 열매 맺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마도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린 씨앗이 나중되어서 열매 맺는 일들 말입니다. 그냥 격려차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 남아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역사들은 교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떤 현상이나 현실이나 이상이나 이적이 아님을 말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사역의 열매를 내가 반드시 맺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내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보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탈진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니 이것이 내 성공과 내 실패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한 오래 참으며 오늘도 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아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허탈하고 허무한 것 같아도 우리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조차도 낙심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아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 열매 맺힐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씨앗, 사역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곳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반드시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사역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언제나처럼 힘쓰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